아동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들 한 주 동안 건강하게 잘 지냈죠? 이렇게 코로나가 재확산되면서 우리가 온라인으로 다시 예배를 드리게 됐어요. 마음이 참 속상한데 우리 친구들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함께 기도하고 또 각자의 자리에서 정말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우리가 마음을 다해 예배를 드리듯이 우리가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고 그렇게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오늘 8월 23일 아동부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찬양하고 또 율동도 함께 해볼 텐데요. 여러분들 자리에 일어나서 눈곱도 떼고 또 몸이 아직 풀리지 않은 친구가 있다면 기지개도 쭉 펴고 그렇게 해서 우리 신나고 또 즐겁고 은혜롭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눈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그와 같은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눈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난 여호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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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화가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눈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만으로 기뻐하리. 우리 시간 나는 예배자입니다. 함께 찬양 부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다 함께 예쁜 자세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지만 정말 속상한 마음도 주님께 고백드립니다. 코로나의 재확산으로 인해서 우리는 다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실망감과 또 속상한 마음을 이 시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며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아동부 친구들과 모든 가정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 가운데 주님께서 건강을 지켜주시고 안동교회와 언제나 함께 해주셔서 이 시대를 말씀의 빛으로 인도하는 그러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실 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은 하나님께 우리의 예물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을 잘 가지고 있다가 우리 다음에 만나면 드리기로 해요. 내 안에 있는 것 함께 찬양 부르겠습니다. 내 안에 있는 것 나 가진 모든 것 나 할 수 있는 것 다 드려요. 홀로 존귀하신 주님께 찬양 드려요. 내 안에 있는 것 다 드려요. 우리 함께 드린 예물을 두고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려야 할 것을 감사하고 기쁜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아동부 친구들이 되게 도와주세요. 그래서 내가 가진 것이 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또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마음의 기쁨과 평안이 넘쳐날 수 있게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실 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7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책을 다 함께 펼쳐서 전도사님과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여호수아 7장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여리고 성을 점령할 때 어떤 물건도 가지지 말라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는 죄를 지었습니다. 유다 지파의 세라의 아들인 삽디의 손자이며 갈미의 아들이었던 아간이 여호와께 바쳐야 할 물건 중 몇 가지를 가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에게 크게 화를 내셨습니다. 여호수아 7장 1절 말씀. 아멘. 네, 오늘은 아간이 지은 죄라는 제목으로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할게요. 우리 저번 주에 우리가 함께 어떤 말씀을 나누었었죠? 네, 맞습니다. 여리고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코 힘이 세서
가능했던 일이 아니었죠. 그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 탈출해왔기 때문에 마땅히 싸울 무기도 없었고 또 힘도 그 성을 정복할 수 있는 능력도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군대의 장관이 되어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어요. 하루에 한 바퀴씩 돌되 마지막 7번째 날에는 7번을 여리고성을 돌고 그리고 나팔을 불면서 이 성을 우리에게 넘겨주셨다 그렇게 외치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에 순종을 했고 결국 여리고성을 정복하게 되었죠. 그래서 이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그런 싸움이었어요. 그런데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하는 일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국을 만들기 위해서, 제국은 어떤 일들을 하나요? 영토를 확장시키고 힘으로 다른 민족들과 국가들을 굴복시키면서 약탈하고 또 사람을 괴롭히는 그런 일들을 주로 일삼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죄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가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데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땅에 있는 남녀노소 그리고 거기에 있는 가축들까지 다 죽이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재물이나 그리고 가축들이나 사람을 자기의 이 개인적인 욕심으로 가지지 못하도록 명령을 하셨어요. 우리 먼저 여호수아 6장 21절 말씀을 한번 펼쳐서 읽어볼까요? 여러분들도 한번 성경책을 펼쳐보는 연습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여호수아 6장 21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 안에 살아있는 모든 것을 다 죽였습니다. 그들은 남자와 여자, 젊은이와 노인을 죽였습니다. 그들은 소와 양 그리고 나귀들을 죽였습니다. 네, 여러분들,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하나님이 이러실 수가 있어?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에는 분명히 하나님이 죄에 대한 심판으로 이 땅의 모든 것을 진멸하는 그러한 의미가 있는 전쟁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이 다 이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니까 너희는 절대 건드리지 말고 다 진멸해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래서 그 성에 있는 어떤 거라도 하나를 내가 욕심을 가져서 가진다. 그것은 단순히 다른 사람의 것을 훔치는 것 이상의 더 나쁜 죄였던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여호수아 6장 1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리품 중 어떤 것도 가지지 마시오. 이것은 이미 여호와께 바쳐진 것이므로 모두 없애버리시오. 그중 어떤 것이라도 취하여 진으로 가지고 돌아오면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재앙이 내릴 것이요. 여호수아 6장 18절 말씀. 아멘. 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성에 어떤 것이라도 건드리지 마라. 이제 전쟁을 끝나고 돌아올 때 어떤 것도 가져서 그렇게 돌아올 생각하지 마.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을 한다면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재앙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은 우리 레위기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께는 항상 흠이 없는 제물을 드려야 돼요. 그래서 이 로마서 말씀에 보면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이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하나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와 늘 함께 해주세요. 그렇게 일요일에 주일에만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우리가 거룩한 척하고 평소에 월화수목금토일은 욕하고 내 욕심대로 살고 짜증내면서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또 항상 거짓말하는 게 습관이 되고 이런 우리의 부족한 모습들, 여기에 대해서는 전혀 돌아보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물로 우리가 드려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은 항상 온전한 제물로 드려졌어요. 그래서 흠이 없는 소, 흠이 없는 양,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드려야지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그렇게 구별이 돼야 하는데, 그 여리고 성에 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 어떤 사람이 자기의 욕심을 채우려고 그 중에 하나를 탁 가져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전 백성들에게 재앙을 내리게 되는 그런 죄목이 되었던 거예요. 우리가 이제 또 매주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 이 아간이라는 사람이 저지른 죄에 대해서 나눌 때 한 가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드리는 예물, 이것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져야 할 예물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전도사님이 여러분들이 낸 헌금을 전도사님이 사고 싶은 거에 사고 전도사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것을 사용하면 여러분들, 전도사님이 하나님께서 가만 놔두실까요? 아니에요. 전도사님은 분명히 그 죄에 대한 심판을 받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드려진 것을 건드렸기 때문에.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헌금을 드릴 때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다른 사람이 좋은 것을 갖고 있는데 그것이 너무 탐이 나고 부러워서 몰래 훔치면 여러분들 벌을 받게 되겠죠.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의 것을 훔친다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죄로 우리는 분명히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받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경고했어요. 너희가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것은 나에게 바쳐진 거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하나라도 너희는 건드려서는 안 된다. 만약에 건드릴 경우 너희는 재앙을 받게 될 거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함께 읽은 말씀에서 보면 누가 하나님의 것을 몰래 훔쳤어요. 누가 훔쳤죠? 네, 7장 1절에 나와 있어요. 누구의 손자, 누구의 아들, 이렇게 해서 아간이라는 사람이 결국 일을 저질러 버리게 됐어요. 우리가 함께 여호수아 7장 21절 말씀을 읽어보면 아간이 도대체 무엇을 훔쳤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네, 여호수아 7장 21절 말씀이에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제가 본 물건 중에는 시날에서 온 아름다운 겉옷이 있었고 200세겔 가량의 은과 50세겔 가량의 금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들이 너무나도 갖고 싶어 가지고 왔습니다. 그것들은 지금 제 천막 아래 땅에 묻혀 있습니다. 은은 겉옷 아래에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이 아간이라는 사람이 먼저 무엇을 훔쳤냐? 이 시날 땅에서 가져온 겉옷을 훔쳤어요. 시날은 바벨로니아를 의미하는데요. 이 여리고에서 바벨로니아로부터 이 직접 수입한 직구라고 하나요? 네, 해외 수입이죠. 해외 수입한 좀 삐까번쩍한 겉옷을 한 벌 일단은 훔쳤어요.
그리고 말씀해 보니까 200세겔 가량의 은을 훔쳤는데요. 이 200세겔을 킬로그램으로 바꿔보면 2kg 정도의 은을 훔쳤대요. 여러분들 집에 혹시 부모님이 운동하신다고 아령을 가지고 계신 부모님이 있나요? 그러면은 2kg 아령의 어느 정도 무게인지 여러분들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금은 50세겔 가량 훔쳤는데요. 이거는 500g 정도의 금을 훔쳤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면 이 아간이 많은 것을 훔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이 전쟁이 끝나고 눈앞에 금도 있고 은도 있고 또 약간 명품 겉옷도 있으니까 그래 이거 내가 좀 가져가면 아무도 신경도 안 쓰고 이 정도쯤이면 어때? 라는 마음으로 그것을 가져왔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정도 가지면은 좀 괜찮겠지라는 마음이 어떤 결과를 초래했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정복해야 할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았고 또 하나님께서 약속까지 하셨는데 이 여리고성을 정복한 다음 이제 도착한 곳이 아이성인데 아이성을 정복하지 못했어요. 오히려 아이성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36명 정도를 죽이고 그렇게 계속 뒤쫓아왔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간담이 녹아내렸어요. 무슨 말이냐? 사기가 저하됐어.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게 여러 가지가 많겠지만 이 사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용기, 할 수 있다, 우리가 이길 수 있다, 그런 게 되게 중요한데 그게 다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두려운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희 이루려고 데리고 오셨는 겁니까? 저희 요단강 건널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적으로 이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 만약에 우리가 여기에서 다 죽어버리면 하나님이 애굽에서 우리 탈출시키고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셨던 그렇게 하신 하나님이 욕을 먹는 거예요. 하나님, 좀 똑바로 해주세요. 그렇게 불만을 하나님께 터뜨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셨냐? 하나님이 소리쳤어요. 무슨 말이냐? 그만하고 일어나라. 그만 징징대고 일어나. 왜 얼굴을 땅에 대고 있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왜 아이성을 정복하지를 못했는지를 이제 여호수아에게 설명을 해주십니다. 자, 이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배한 이후에 11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한번 읽어볼까요? 7장 11절 말씀이에요.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죄를 지었다. 어떤 죄를 지었냐? 그들은 내가 지키라고 명령한 약속을 깨뜨렸다. 그들은 나와 약속한 대로 하지 않고 나의 것을 훔쳐 절도했죠. 내 물건 중 몇 가지를 가졌다. 그들은 거짓말을 했고 자기를 위해 그 물건을 가지고 갔다. 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신 거예요. 그 죄의 내용이 뭐냐? 하나님의 것을 훔친 거죠. 그리고 안 훔친 척 거짓말한 거예요.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이타적으로 행동하지 않고 오직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행동을 한 것이 바로 죄였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나에게 있는 이기심을 조심해야 돼요. 사람은 다 자기중심적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우리 인간의 그런 그 이기적인 모습을 회개하라고 말씀해요. 그렇게 이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배를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아간은 이 일을 한 것 때문에 대가를 받게 됩니다. 26절 말씀에 보면요.
아간과 그의 가족들이 이제 죽임을 당해요. 그 죄에 대한 대가로 전쟁에서 패배한 요인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을 속였던 죄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26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그러고 나서 화를 그치셨다고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아동부 친구들, 하나님은 그냥 우리의 죄를 없다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냥 사랑하시니까 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대해서 아 그래 그럴 수도 있지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거는 정의로운 하나님이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가요 했을 때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 정의로우신 분이에요. 그 말은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시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죄에 대한 대가를 요구하시는데요. 만약에 여러분들 우리가 아무런 대가 없이 죄를 용서받을 수 있었다고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실 이유가 뭐가 있었을까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실 이유가 없었어요. 그런데요, 아간이 옷 한 벌, 그리고 은 조금 2kg, 그리고 금 500g, 네, 500g의 무게. 전도사님이 금을 안 만져봐서 어느 정도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훔쳐서 이 아간이라는 사람이 받은 죄의 대가가 뭐였냐면 죽음이었어요. 왜? 그의 이기심과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한 그 죄 때문에 자기가 아니라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었기 때문이에요. 전쟁에 패배해버렸어요. 이것은 전쟁에서 엄청나게 큰 죄가 됩니다. 우리가 치러야 할 죄가 있는데요. 이 죄에 대한 대가가 사망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돼요. 우리에게 있는 이 죽음의 원인이 우리가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깨져서 우리에게 찾아온 영적 죽음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죽음의 세력과 저주가 어디로부터 시작되냐면 우리의 죄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다른 것에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이 죄 때문에 우리는 이 죄의 대가를 치러야 돼요. 내가 치러야 할 이 죽음을 누가 치르셨냐면 예수님이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어요. 예수님은 죄가 없었지만 손과 발에 못이 박히셨고요. 그리고 머리에는 가시면류관을 쓰셨어요. 그 가시면류관은 뇌를 찌르고 온몸에 피를 흘리고 온몸에 있는 물이 다 빠져서 예수님이 목마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옆구리에 창까지 찔리셔서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에 인류의 모든 그 죄를 지시고 그 대가를 치르셨던 거예요. 이 세상 죄를 다 지고 가시는 어린 양, 우리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었죠. 그 어린 양, 온전히 바쳐진 제물, 그 예수님까지 처참하게 그 극심한 고통으로 사람을 죽이는 십자가 형벌에 달리시면서까지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시는 분이 바로 정의로우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과 또 우리의 가족들 그리고 우리 사회와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그것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숨기지 않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거짓말과 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 죄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대가를 치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계속 거짓말을 낳으면 그 관계가 깨져버리죠. 그러면은 우리가 그 깨어진 관계 속에서 고통받고 마음이 힘들고 어렵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가정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여러분들이나 혹은 여러분들 부모님이나 아니면 가족 중에 한 명이 계속해서 거짓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가정에는 평화가 깨집니다. 여러분들, 그것은 정말 죽음보다 더 끔찍한 일이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이렇게 눈을 번쩍 뜨고 깨어서 우리의 죄를 인정해야 돼요. 아, 내가 정말 내 마음 가운데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구나. 내가 자꾸 거짓말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구나. 혹은 여러분들이 거짓말을 했어요. 그러면 돌이키셔야 하는 거예요. 내가 거짓말했으니까 나는 끝이네, 이게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서 대신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가신 예수님을 힘입어서 다시 돌이키셔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것을 위해서 나 대신에 죽으신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하나쯤은 어때? 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요, 우리 주위에 다 그 죄의 영향력이 퍼집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아동부 친구들, 다음 한 주간을 살아갈 때에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해서 우리가 이 죄에 대해서 항상 경계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지를 잘 생각하고, 또 예수님을 우리가 힘입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모든 유혹의 상황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그렇게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러면은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목소리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혹여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반복적으로 짓는 죄가 있고, 또 반복적으로 거짓말하고, 또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는 그러한 것이 있다면 이 시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해 주세요. 그러면은 정말로 이 모든 죄를, 거기에 대해 대가를 받으시는 분이 자신의 아들까지 죽이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그 솔직하게 고백하는 모습을 통해서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실 분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아동부 친구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